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가장 귀함으로 알고 주의 성소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도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께로 가까이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잠시 시간 오늘 우리들을 예배를 위해서 또 귀한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 귀한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귀한 시간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의로우신 팔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휴전 세미한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열망과 비전을 품고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온드라스로 선교 탐방을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있는 동안 선교사님들과 좋은 시간 되게 하시고 휴전 세미한교회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인도에 계신 이재천 선교사님, 대만에 계신 이병철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하여 자라는 어린이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들마다 신실한 주님께서 더욱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런 은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우리 귀에서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1시 30분에 친교실에서 새가족 교육과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공부하셨는데 오늘도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보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적부 갱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 교적부 우리 그 인포메이션 적는 그러한 그 폼이 있는데요. 여러분 적어내신 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적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양팀에서 그것을 조금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인포메이션을 다시 좀 새롭게 정리하고자 하니까는 지난주에도 몇 분 내셨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내시지는 못했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는요,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적으셔가지고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드리시거나 아니면 헌금함에다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기도해 주셨던 대로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 온두라스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하여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제가 보고 들으면서 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하시는지 또 많이 보면서 함께 도전의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 주의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권혁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는데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교동정 보시면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한국에 지금 방문 중이시고 또 앞으로 나갈 계획들이 계신데 우리 한국에서 좋은 시간들 보내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전히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가 필요하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요 행사들 밑에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사 계획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늘에서 받으신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의 크신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입맞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그런 문화에서 이렇게 입을 맞춘다 할 때는 어떤 사랑과 애정의 표시로 그렇게 입을 맞추죠. 그런데 여러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이 입맞춤이라는 의미가 사랑과 애정은 물론이지만은 훨씬 더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입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안과 인사를 할 때도 가볍게 그렇게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친구들끼리 우정의 표시로도 그렇게 입을 맞춥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적에도 이렇게 미국에 몇몇 분들과 있었을 적에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이분들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분들은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입맞춤으로 이렇게 서로 보려다가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그런 문화들이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죠. 또 존경과 충성을 표시할 때도 그렇게 입맞추죠. 그 사람의 감정과 태도가 그 입맞춤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그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입맞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짙게 녹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를 가지고 온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에게 와서 입을 맞추라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를 하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그 광야에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그 광야에 찾아왔을 적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밖에 나와서 절을 하고 그 장인 이드로에게 입을 맞췄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와 헤어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작별의 인사로서 입맞춤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서로 간에 너무나도 그 우정의 관계, 짙은 우정의 관계를 나눴던 그런 사이였죠. 그들이 피차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성경에 보니까는 작별의 인사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이 입맞춤은 굉장히 순결하고 애정이 있는 것이고 사랑의 표시이지요.
그런데 이런 입맞춤을 더러운 사인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사람이 오늘 성경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고 있는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이 순결한 이 입맞춤, 어떻게 이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어야만 하는 이 입맞춤을 아주 더러운 사인으로 그렇게 지금 바꿔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4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오리자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나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여기서 군오리 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군오라고 쓰여진 단어가 쉬세몬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은 암호란 뜻이에요. 암호.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입맞춤이 이 지금 다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이 입맞춤이 곧 자신이 데리고 온 무리들과 서로 짜고 맞춘 암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슴없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출 때 한 번만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한 번만 입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입을 맞췄다고 쓰인 단어 카테필레스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는요, 한 번의 입 맞춤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번이고 여러 번 그렇게 입을 맞췄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여러 번 입맞춤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너무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여러 번 입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지금 자신이 데리고 온 이 무리들에게 내가 지금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걸 확실히 알라 하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소리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자다, 차라리 이렇게도 이야기했으면 그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뒤에는 비수를 감추면서 겉으로는 가장 애정어린 이 사랑의 표시인, 가장 순결한 이 사랑의 표시인 만면에 웃음을 띠고 랍비여 안녕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음흉한 미소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입맞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상황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이 한밤의 정적을 깨트리기엔 굉장히 충분한 그런 소란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한 장면에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의 장면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가 쭉쭉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목하고 있듯이 지금 이 짧은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현장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과연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상황, 이 겟세마네 동산, 이 밤중에 벌어지는 상황을 통하여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단의 도구가 되어진 이 가룟 유다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정확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해석, 정치적인 해석, 상황적인 해석, 메시아적 해석, 여러 가지 그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딱히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한 가지를 규정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유다가 예수님의 배신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당시 사람들처럼
주님이 로마로부터, 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지금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가 우뚝 서는 것을,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작 예수님은 무력 사용을 금하고 재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을 가져야 될 사람이 스스로 고난을 받으면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으니 이 유다는 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그 기대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유다가 가졌던, 이 예수님께 가졌던 그 기대라는 것이 어떤 기대입니까? 실상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신의 욕망이 산물에 지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의 태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돈을 빼돌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2장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장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을 적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그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께 부었을 적에 이 유다는 그 순결한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리아의 그 헌신과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오직 그 돈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저 자가 돈깨를 맡은 자로서 그 돈께서 돈을 훔쳐가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해요?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도구로 삼고 살아간 사람. 이 욕망이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기까지 그렇게 그 욕망이 자라갔던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주님의 도구로 삼아 버린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유다처럼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나의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빈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소유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주님의 나의 소유로 삼아서 너의 필요를 위하여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불러내라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지금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뭡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말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말이 뭐예요? 가룟 유다의 말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넘겨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 여러분, 누가 가룟 유다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가룟 유다가 도대체 뭔데 자기가 예수를 지금 넘겨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준다고 그 말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알았다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라고, 명목상은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그 자신의 욕망을 다 해결해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말을 대제사장들과 딜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가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보겠다고 애쓸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내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버둥버둥 거리면서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은 불편하고 내가 조금은 희생하더라도 희생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님께 소유된 사람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께 소유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소유했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나의 필요,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불러낼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인색하면서도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단은 주님을 나의 소유로 삼고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유다의 모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이런 유다의 모습처럼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칼로 무기를 삼은 베드로를 또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칼로 무기를 삼은 베드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46절에서부터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거론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거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고 그 귀가 잘려버린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분명하게 그 이름이 거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기지 잘 알지요.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게 성경 말씀 볼 때마다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이 성급하게 칼을 빼들고 하는 이 볼 때 조금은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 보여요. 조금은 성급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때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할 때 그런 행동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베드로의 매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그런 바닷물에 서 계실 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을 적에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그 바다 위로 몸을 던져서 예수님께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그런 무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베드로의 그 터무니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절대로 겪어볼 수 없었던 그 물가를 걸어보기도 하고 빠져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베드로의 무모한 모습들이 매력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오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다른 제자들, 믿음이 없는 제자들 어떻게 그 바닷물에, 흉흉한 바닷물가에 몸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죠. 때로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 이런 믿음. 우리 신앙가운데서도 때로는 이런 믿음이 굉장히 크게 빛을 발해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또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아마 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만이 지금 유일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니까 칭찬하지를 않으세요. 검을 집어넣으라고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칼에 든 사람은 반드시 칼로 망할 것이다 하면서 꾸짖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힘을 다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 성도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손에 쥐어야 될 무기는 칼이 아니다. 절대로 그것이 너희들의 무기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군사가 무엇입니까? 무장된 것을 의미해요. 군사는 몸에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한 손에는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사라면 당연히 그것이 그 군사의 복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데 있어요. 사단이라는 데. 사단이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적이라면은, 사단이 거느리고 있는 그 군사가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런 상대라면은 인간이 만든 무기는 아무짝에도 없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살아가는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대한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싸움이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휘두르고 있는 그 칼이 어쩌면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대적과 싸움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성도의 무기는 무엇일까?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무엇을 무기로 삼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성도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싸워 나가야 돼, 가지고 가야 돼, 그런 무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도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이 능력, 기도와 성령의 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통로예요. 말씀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보다시피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와 이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삼아야 될 무기,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잘 알아요.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게, 다
다른 것들로 다 무기를 삼아. 그러나 이 기도와 말씀만은 안 된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다른 것들로 다 채우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게끔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은 빼버리게끔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 우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수준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만히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이 기도와 말씀만은 좀 빠져있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않은지 우리 그거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들도 알게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 모습,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발자취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기도와 말씀이 빠져있네.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빠져있으니까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 나 아는 말씀이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을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기도와 말씀을 빼버리게 하니까 내 삶 가운데 이 사단이 자꾸 기도와 말씀을 빼버리게 하니까 이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칼이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가 가졌던 자신의 의였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기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 무기가, 진정한 그 무기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엉뚱한 칼을 빼들고 휘두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우리 역시도 지금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결코 예수님이 원하셨지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보고 싶은 사람들, 바로 도망간 제자들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도망가는 제자들. 오늘 본문 50절에서부터 5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 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제자는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 표현도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많은 성서 학자들은 이 배 혼니불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이 제자가 마가 자신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도 물론 그 의견에 동조하지만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 기록을 할 때, 이 지금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마가의 마음이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의 심정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3년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지켜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도 가져봤어요. 제자들이 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이 제자들은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뿔뿔이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주를 부인하지요. 실로 염쳤고 파렴치한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제자들과 다르다고 저와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떳떳하게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느냐고 과연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난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한 것일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제자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낫지 않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이 제자들과 같이 비겁하고 부끄러운 모습 우리 살아가면서 참 많이 보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할 때는 주님을 잘 찾는데 가만히 보면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영적으로 수시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깨트려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적으로 힘들고 고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회피하고 그저 그냥 즐겁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도망가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를 버리고 도망한 이 제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지지 않도록 이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나마 이러한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타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은혜일까? 저는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그나마 이 제자의 모습에서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뿔뿔이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언제 담대해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조그만 여자 옆에서도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비겁하고 나약했던 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군중들, 그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군중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글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비겁한 조그만 여자 앞에서도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외쳤을 적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종종 무너집니까? 우리가 언제 신앙의 삶에서 자주 벗어나요? 솔직히 우리의 내면 한번 들여다봐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 다 이 육체로부터 오는 욕심 때문에 자꾸 우리 종종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이유를 꼼꼼히 한번 따져보면은요, 그저 이 육신 하나 편하자고 좀 더 이 땅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우리 이틀이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거룩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시로 무너지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누구나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가는 그 길이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한시라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금세라도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금세라도 도망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잘 살면 좋아요. 그렇게 잘 살면은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은,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거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마저 없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는 것입니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 맞나요?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그나마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탈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이 그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소욕대로 쫓아 살아가기에 바쁘게 살아가다가 이 땅 아직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오직 그런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항상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그나마 그래도 이 육체의 소욕을 탈피하면서 그래도 버둥거리면서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는 거,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금요일 성령 기도에 나오자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좀 나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제외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는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집회 안 나오셔도 돼요. 새벽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은 굳이 여러분들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교회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하고 새벽 기도에 나서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은 최소한의 장치예요.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하기가 힘들지 모르니까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같이 연합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힘을 더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만들어놓은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런데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한다면은 도대체 여러분 무슨 힘으로 어떤 힘을 받고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어떤 힘으로 어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함 절대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정말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저는 정말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조금 정말 사랑스러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 가운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너무 치열하게 신앙생활 안 해요. 더 치열하게 해야 돼요. 더 치열하게.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려면은요 더 치열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비춰보면서 나를 자꾸 내 스스로 치고 또 쳐가면서 자꾸 내 아들이 그렇게 몰아놓지 않으면은 그 누구라도
조금만 여유 생기면 다 나태해져요. 영적 비만에 걸리는 겁니다.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 비슷한 말씀을 드리면서 비만 살찝니다, 비만해집니다 그랬더니 그 영적으로 비만해졌다는 말을 안 했다고 진짜 살찌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꾸 치고 또 치고 스스로 나를 이렇게 몰아가지 않으면은 누구라고도 이건 장사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 조금 더 치열하게 합시다. 치열하게 신앙생활. 너무 여유 갖지 마시고 정말 몸부림쳐가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연세 있으신 분이나 여기 젊으신 우리 청년들이나 금세예요, 금세 이 땅의 삶.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보세요. 화새같이 손새같이 이 세대가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마냥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벌어졌던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주목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할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적들도 소소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사람들, 그냥 단순히 또 말씀 가운데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좀 더 여러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더 힘을 더해서 도와주실 거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힘을 더하더라? 누가 힘을 더하더라?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눴어요.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힘을 더할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도 못 느낀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떼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도 더 잘 살아가라고 힘을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서 한 주간 또 이렇게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받아서 조금 무거운 말씀이고 조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변함없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을 잃고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힘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내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 예수님,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오늘 여러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부족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이 상황의 소령에서부터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지쳐있는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과 모습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무너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땅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